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바로 나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월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주제로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011년 표어이기도 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고 또 예배실에 오면은 가장 먼저 만나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셨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처음과 나중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읽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꼭 읽어야 할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분하며 또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널 그대로 거룩하게 해. 거룩하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죠.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며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은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대상에 모든 행위의 그 자체에 상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돌려받고 행한 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불을 행한 자를 보게 되고요. 정말 더러운 자를 보게 됩니다. 도무지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당함을 당해서 정말 마음이 심란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참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도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 사건이에요. 기독교인들 불구하고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듣게 되면은 정말 가슴이 너무 저립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며칠 동안 너무 우울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인데 믿는 자인데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왜 불의를 행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왜 교회를 다니고 말하면서 예수 믿어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들이고 찬양하는 자들인데 왜 불의에 넘어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까? 거듭난 자이며 거룩한 자였는데 왜 불의를 행한 자가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기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며칠 동안 묵상했어요. 아, 왜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의 습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증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중성 공부에서 공부했듯이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열매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열매가 없는 자라면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면은 삶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런 불의와 그 더러운 것을 제대로 씻겨내지 않으면은 절대 씻겨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밖에 없는 옷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 단벌 신사입니다. 이 정장, 귀한 정장에 껌이 붙었습니다. 네, 껌이 붙었어요. 꾹 눌러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많은 분이 알고 있듯이 땅콩 가루를 기름을 내서 바르면 떨어지겠죠. 껌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몸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제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유성팬이 붙었으면 기름으로 제거할 것이고, 껌이 붙었으면 땅콩 기름으로 제거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목대는 어떻게 돼요? 샴푸로 질 수도 있겠죠. 이처럼 무엇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제거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도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날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너무나 당연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죄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로마서에 교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을 받아 영의 생각을 알게 되고 또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분명하게 반대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였고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죽며 영의 생각을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처절한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의 나라에 합당한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영의 생각도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사라졌지만은 이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귀한 옷에, 제가 아까 껌 얘기를 했잖아요. 껌이 깨끗이 제거됐다고 해서 옷은 깨끗해졌지만은 제 기억에는 이 껌 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더 심하게 말해서 옷에 똥이 묻었는데 그 냄새를 기억합니다. 아, 여기 똥 냄새 있던 거지. 똥 묻었듯이.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똥 냄새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똥이 묻어서 너무 더러워서, 아, 더러워. 깨끗이 닦아야지. 닦았어요. 근데 여기 똥 묻은 자리네? 아, 그 냄새에. 냄새가 너무 좋았어.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똥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 죄의 습관이 남아서 죄의 기억 때문에 그 죄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이 죄에 남아있던 이 죄의 자리에, 죄의 습관이 있던 자리에
영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우지 않으면은 결국 죄에 더 빠진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습관이 있던 그 자리에 영의 것을 채우면은 뭘 채워야 될까요? 기도의 습관을 채워야죠. 말씀의 습관을 채워야죠. 찬양의 습관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자리에 이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죄의 자리에 다른 것이 수밖에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의 습관에 졌던 이 자리에 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구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회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보혈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은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던 자리에 결국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내 죄의 자리에 다른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들어올까요?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의 습관이 있던 자리에 분명하고 뚜렷한 영의 습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심하게 흔드는 것이에요. 흔들기만 할까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한 번으로 끝나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현재 진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기를 빨아라. 계속 빨아라. 매일마다 빨아라. 끊임없이 회개를 하여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 다시 오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주님 다시 오시니까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날마다 내 육신을 죽이며 영의 생각을 살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내가 찌르면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대로 구하며 끊임없이 깊게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왜 악인들은 영적의 생각도 하지 않고 영의 생각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악인은 악인으로 행하면서 어떻게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왜 그들은 항상 부를 축적하는지 질투할 때 있는 것이에요. 질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삽을 아십니까? 아삽도 이런 마음 때문에 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아삽이 누구입니까? 아삽이 누구예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다윗 시대에 노래하는 자입니다. 노래하는 자로 뛰어난 평가를 받던 자가 바로 아삽입니다. 다윗의 성막에서 찬양들을 이끄는 대장이었습니다. 찬양들을 지휘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그 역사적 순간에도 함께 있었고, 또 언약궤가 흑막에 옮겨진 이후에는 평안을 얻었을 때는
아삽이 그 앞에서 매일매일 찬송을 하면서 맡은 자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그런데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악인이 왜 형통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장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 질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살고 하나님 말 잘 된 거 보면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보면 하나님도 믿는데 저 사람은 저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악한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나 분명히 저 사람도 낫다 생각하는데 나는 왜?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삽이 12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로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20편 73편에서 자신은 손을 씻어 무지하는 것이 정말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왜 악인들은 어찌하여 형통하고 평안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생각인 거 아시죠?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그렇겠어요. 큰 그 생각이 잡힌 거죠. 그런데 아삽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이 모든 문제와 자신의 모든 이 고난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황폐해지고 놀랄 정도로 전멸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들은 모두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참 고백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죄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악인이 소화하고 있는 형통함과 평안함, 또 재물과 힘이 부러운 것은 바로 자신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눈에 무지한 짐승 같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중요한 고백합니다.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주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아삽이 미끄러지지 않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삽이 미끄러질 때 아삽의 오른팔을 붙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그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해야 하며 또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걷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한 중생의 체험이 있는 자만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생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의 생각하도록 인도하시며 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처음과 나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영의 생각으로 이기고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한 명 특정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만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배달교 성도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겨서 거룩하게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미끄러지려고 할 때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어주시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습관이 있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습관을 씻어내고 그 남은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자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찬양할 텐데요. 제가 박 교수님 어젠가 엊그제 건가요? 어제. 어젠데 제가 집을 나오는데 그 집에서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정말 무한반복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계속이요. 가사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전님과 함께 얘기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신다는 찬양인데 찬양하면서 정말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찬양하시는 때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